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35절 신약성경의 229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오늘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한 절씩 차근차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광고 한두 가지 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훈련은 오늘은 저희들 프린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엘리베이터 앞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가실 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박예란 집사님 심호상 문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예배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일에도 그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실패도 있고 또 실패처럼 보이는 위장된 그런 그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의미는 훨씬 더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 끝났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모델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울의 그 선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목숨 걸고 그는 선교를 했고, 또 막히고 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런 힘든 일 때문에 그가 다녔던 그런 좋은 직장도 포기하지 않아도 됐을 뻔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또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사람이 이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삶은 결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직장도 다 이뤄야 했고, 그리고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그의 배경들을 사람들에게 칭찬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바울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성경은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실행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일들이지만 그걸 잘하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행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는 때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이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했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실패라고, 그것을 결정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은 전구 발명을 위해서요 6,000번, 10,000번의 실험을 했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그런 실험이었었죠. 에디슨이 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수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써봤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실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6,000가지의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6,000번 실패했어, 10,000번 실패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디슨은 그랬대. 나는 작동하지 않는 방법 6,000번 그리고 10,000번 그런 방법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은 실패에서 진짜의 성공의 그런 길을 찾았던 것이죠. 주님의 일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프로젝트가, 어떤 계획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주님을 위한 일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밤새 우려하는,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국 선교를 비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지만 첫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자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할 즈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게 중국을 갑작스럽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바울, 당신은 정말 위대한 선교사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면서 유럽까지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칭송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오해로 또 특별히 동족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위협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그날 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밤에 환상 중에 로마도 봐야 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붙잡혀 있는 중에도 로마 선교에 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우리 보통 날이 샜다는 거 뭔가 좀 희망적인 게 들려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전날 밤에 11절에 오면 환상 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가장 힘든 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날이 샜다면 무언가 좀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도 바울락은 로마로 직접 가서 바로 선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좋은데, 12절 말씀은 날이 새매, 거기에서 희망은 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무려 40여 명이었더라. 날이 샜는데 하나님께서 전날 주셨던 꿈과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길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바울을 향한 엄청난 살인의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죽이고 나서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바울 죽이기에 전념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큰 위협이 다가온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다니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그날 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다 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고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사히 건너겠지 했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베드로는 그 밤을 힘든 풍랑 속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이렇게 인생의 캄캄한 밤들이 우리들에게 올까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널 때 누가 풍랑을 만나고 싶겠어요? 예수님 가라고 했으니까 바다 건너 풍랑 없을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예배가 최고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배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가를 기대를 하죠. 어떤 기대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대해요. 어떤 걸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 살려줄 거야, 고쳐줄 거야. 다 무너져가는 그 기업 하나님께서 세워줄 거야. 내 병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대하며 나가지만 인생의 캄캄한 밤들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풍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위협으로도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이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는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클래식을 여러분들 혹시 자주 들으세요? 클래식 음악?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다 보면 트로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개 노래 잘하더라, 어떠더라. 그래서 무슨 노래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또 신방을 가는데 은하철도 999도 우리 권사님들 옛날 그 노래인데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대부분 이 노래에 대한 특징들이 있죠. 짧아요. 근데 클래식은 그 길이가 엄청납니다.
이 워낙 시간이 길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기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 뭘 좋아하죠? 빨리빨리. 이게 뭔가 좀 빨리빨리 결론도 나고 빨리빨리 좀 감동도 주면 좋겠는데, 클래식 음악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클래식 음악은 귀족들의 음악이었었어요. 귀족들의 음악. 근데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하이든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곡가실 그 사람의 후반기, 그 다음에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원래는 귀족들밖에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예전에는 클래식을 접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는 게 성품상 이렇게 잘 맞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집이라고 하는 이 클래식이 있는데, 1번에서 4번까지가 있는데, 이 곡이 대략 연주자마다 조금 다른데 100분이 걸려요. 100분. 1시간 40분. 1시간 40분 동안 꼼짝없이 앉아서 그 음악을 듣는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은 1시간 40분 다양하게 보니까 금방 지나가지만, 클래식 음악은 정말 어렵죠. 이 관현악 모음곡 중에 유명한 곡이 한 곡이 있는데요. 관현악 모음곡이 아까 몇 번까지 했다고? 1번, 2번, 3번, 4번까지 했는데, 그 3번에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근데 원래 이 곡의 이름은 지선상의 아리아는 아니었었어요. 바이올린은 총 4개의 줄이 있는데, 이 미음으로 되어 있는 개방현이 그렇고, 그 다음에 A, 우리식으로 하자면 도레미파솔 라 음이 들어되어 있고, 그 다음에 D, 레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저음이 G. 그래서 마지막 가장 저음에 있는 한 손으로 연주를 했다 해서 이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이 곡이 있는데, 원래 바흐가 이 곡을 작곡할 때는 A로 작곡했어요. A. 그런데 이 독일에 아주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곡을 갖다가 이렇게 편곡을 하게 됩니다. 편곡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지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곡을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도 할 겸해서 그 곡을 이렇게 편곡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관현악 곡인데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이 2대만 가지고, 그러면서 이 곡이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곡이 얼마나 여러 곳에 쓰였나. 레드벨벳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의 노래 중에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거고요. 아주 오래전에 하얀 거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주환이라는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나오는 음악이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또 007 시리즈 영화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도 이 음악이 나오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렇게 히트치지는 못했는데 이 드라마의 OST를 장동건하고 구본승이라는 분이 불렀는데, 바로 그것도 이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것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아까 바이올린 4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만 이 연주자가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3줄이 다 끊어졌대. 그리고 유일하게 지선, 소로무로 시작하는 가장 처음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분이 연주를 하게 됐대. 그러면서 이 곡이 유명해졌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연주자 한 사람이 있는데, 노르웨이 사람의 올레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파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4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2번째 줄 A, 라음으로 시작하는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연주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날 이 3줄만 가지고도 멋지게 공연을 해가지고 아주 이분이 대략 스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생각하지 못하게 줄이 하나 끊어지기도 하고 3줄 다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마지막 한 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지금의 심정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더 붙여주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고 그의 인생의 한 줄, 그냥 그 마음속에 피자한 한 줄만 그렇게 남겨주셨을까요? 방금 전해드렸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훌륭한 연주자에게는 한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에게는, 최고의 위대한 연주자에게는 한 줄 가지고도 최고로 멋진 연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한 줄밖에 담지 않았다 할지라도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 분이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이지선이라고 하는,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라고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고 지금은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이분이 어떻게 되었나 찾아봤더니 23살.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23살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불과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사진도 이제 미리 찍잖아요. 찍고 가족들하고도 그 여행도 잠깐 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 7월 달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이 얼굴이, 그렇게 예뻤던 얼굴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이분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만약 당신이 옛날 얼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훨씬 좋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내 인생이 부족해 보이지만 나를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이 훨씬 좋다고 이 이지선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연주할 것입니다. 세상에 연주자도 한 줄 가지고도 그렇게 멋진 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실패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으로 넘어져 완전히 실패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날이 세매하고 나서 뭔가 좋은 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40여 명의 사람들의 완벽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들을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이 바울을 공회로 이렇게 불리게 하면 공회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이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이 16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카를 통해서 이 바울은 천부장에까지 알리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으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까지 이 전해져, 이 계획이. 그러자 그날 밤에 이 천부장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그런 군인들 이 200명을 준비를 하여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짐승에 태워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그런 작전을 그 밤에 긴급하게 세웁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로마의 군대의 주둔지, 그 중심 주둔지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근데 그 밤까지 갈 계획을 이 천부장이 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실패한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와 절망에서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고 피할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소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망하기 시작했대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려워지고 이제 곧 부도가 날 그런 상황에 이분이 그때 이렇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제단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 마음속에 주셨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데요. 혹 여러분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그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방법도 보이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 그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도 이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 지금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 그 안에 반드시 살 길,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실패해도 괜찮은 그 이유는 새로운 길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무사히 가이사라에 도착했죠. 자, 편지를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한밤중에 긴급 후손 작전을 펼치게 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제 가이사라에 와 있던 로마의 총독 앞에 이 바울이 서게 됩니다.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을 만난 사건이 훗날 로마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 되고, 이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이 권한이 이 총독에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비로 들이지 않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서포트하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입니다. 물론 벨릭스는 바울을 서포트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아마 욥일 것입니다. 욥에게는 엄청난 그런 고난들이 있었죠. 재산도 다 잃어야 했었고, 자식들도 잃어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건강도 잃어야 됐고, 그런데 훗날 욥은 자기는 그런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이렇게 발견했대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새로운 그런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데 그렇게 웃으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감사하며 용서하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영안이 열렸기 때문 아닙니까? 새로운 길이 보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실패라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은혜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을 그런 곳에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또 뽑아보라고 하면 아마 요나일 겁니다. 요나. 이 요나도 풍랑을 만나게 됐죠. 원래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점점 더 멀어지는 곳으로. 그러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급기야 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그는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게 되는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에서 모든 것이 맡겨버린 곳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요나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찬양을 하며. 예전에는 그가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가, 불평했던 그가, 도망쳤던 그가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명을 붙잡고 니느웨로 가서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이 요나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욥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지금 실패처럼 보이는 그곳,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헤매이는 그곳,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너를 단련하고 있는 중이야. 너를 갖다가 더 굳세게 단련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때 왕의 후보였었고 왕자였었고 왕궁에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저 광야 이름도 없는 곳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옛날에 모세 아니야, 모세.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양이 낳치고 있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냐? 어쩌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모세에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들렸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끝난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잘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광야의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멋지게 바꾸실 것이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부자인 사람이 급하게 티켓을 들고 기차역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기차가 떠나버린 거예요. 좀 길이 막혀가지고는 기차를 못 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막 쩔쩔매면서 거기에 있는 역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침착하게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 계십시오 하고 이제 그분을 최대한 빠른 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좀 이리저리 이 역장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분의 눈 속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무실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테이블에 작은 소책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전도책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기차를 놓쳐버린 그 자리에서, 마음이 급한 그 자리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기 눈 속에 들어온 것이 오직 다른 것은 없고 그 소책자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그 책을 몇 줄을 읽다가 이제 표가 바로 온 기차가 있다고 해서 표를 받고, 이분은 거기에 있는 책자 몇 권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들어온 그 기차를 타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무렵에 다시 이 부자가 그곳을 방문하며 그곳에는 역장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때 내가 떠나버린 그 기차 때문에 이 영무실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이 테이블에서는 저 책자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책 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역자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기차를 떠나보낸 거, 놓쳐버린 것이 이분의 인생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인생이 구원받는 중요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버려둔 분이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의 기차를 떠내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내 신념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로마 선교의 비전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그것을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두렵고 또 떨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절망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붙잡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편입니다. 조금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두운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가끔은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절망의 상황으로 계속 던져지는지,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의 길들이 아직도 저 앞에 남아있는지, 아직도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 닦아주어도 또 흐르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 저렇게도 많은지,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 위로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둠의 길을 갈 때 그곳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 그곳에 오셔서 저희의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그 어둠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주님의 그 강력한 발로 저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조금 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